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여러분 하트를 해가지고 양쪽 손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배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경험을 또 뛰어넘어가야 되는 용기가 필요한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재산도 이루었습니다. 대신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밤낮으로 양을 치느라고 또 수고했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은 사기꾼이어서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재산과 가정을 얻게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들을 먼저 길을 앞에서 이제 길을 앞잡이로 보낸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형 에서가 군인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형제의 사랑을 나누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칼을 가지고 빼앗으려고 죽이려고 20년 동안 쌓았던 그 원한을 풀려고 기다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이 약복강을 건너서 고향을 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먼저 그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야, 우리 형한테 선물을 좀 보내자. 그래서 큰 부인 레아에게 또 라헬에게 또 거기에 딸린 부인들에게 다 자식들과 또 거기에 딸린 종들과 많은 소떼와 양떼들을 해가지고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건너가면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지나가면 그 가운데서 그 상황 속에서 형과 부딪혔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게 될 때 평화를 이루고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기의 가족을 지켜내고 자기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건너가면 되지,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냥 건너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뛴다고 해서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인생에 야곱처럼 20년 동안 고생해서 수고한 결과물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이뤘다고, 내가 아버지의 기도대로 성취했다고 이걸 보여드리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풀고 가야 되는, 새롭게 영혼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2026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들, 그래, 꿈들, 내 소망들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 이것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 자리 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마리아,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활활 타오를 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유대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한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선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광야길입니다. 가는데 한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카페가 있는 거예요. 한글로 써 있어요. 이름 카페가 뭐냐면 바그다드 카페. 그래서 제가 의심했어요. 야, 저게 한글로 써 있는 거냐? 바그다드 카페.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그다드 카페. 그럼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근데 만나기가 그 광야 한복판에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지나가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내시가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있는 4절부터 우리가 6절 말씀까지 읽었지만 9절 말씀까지 있는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이 빌립이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내시가 있는 그곳을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겠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있는데 빌립의 마음속에 빌립이 생각하는 것은, 야, 저거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차를 갖다가 만나서 빌립이 묻습니다. 그 내용을 아느냐? 그 뜻을 아느냐? 아니, 그 뜻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내시가 성경을 갖다가 이사야 53장까지 읽을 수 있으면 이사야 54장까지 넘어가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쭉쭉 읽으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가서 말도 없이 신문당하면서 곤욕을 치르면서 그렇게 끌려가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그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이게 그 다음으로 이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은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말씀,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던 그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빌립이 전해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심령 속에 막혔던 심령의 답답함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기 물이 있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여러분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한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것도 한 나라의 지식인이었고 권력자였던 그 영혼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라고 그러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왜?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가 그래요, 고맙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내려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의 역사를 이뤄낸 여러분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풀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이 답답함의 문제, 이 어두운 밤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길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명절을 지나면서 자식들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신 분 손 들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식들의 머리에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다 축복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한 명만 손 들었더라고요. 한 분만이 손 들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녀가 3명 있는데 하나한테밖에 못했다고. 근데 손을 들어서 너무나 미안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세례를 받으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건너가야죠. 그래 뭘 이룰 수 있어요?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변화를 이룰 수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랑 안 얹고 기도하는 게, 목사님 뭐 그게 다 마음이 다 똑같죠. 저희 조카가 갑자기 그 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또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물론 여행을 하면 되는데 일하다가 보면 그 기간을 넘길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럼 기도할게. 그래서 그 친구를 앞에다 놓고 다 세배들을 다 하고 나서 그 친구를 앞에다 놓고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 사촌들, 형제들 뭐 다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손을 얹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 친구한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한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10명이 그 머리에다 손을 얹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이나 형제들 입장에서는 참 깝깝하죠. 야,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이 30대인 친구한테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자기 인생인데. 자기 돈 가지고 하겠다는데. 맡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야, 그냥 잘 다녀와 이거하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 거하고
여러분 그 친구가 받는 마음에 여러분 그릇에 담는 그 자세가 완전히 이게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눈빛이 바뀌는 걸 보게 됐어요. 야, 이게 참 그렇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를 우리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외로워 보이니까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아담에게. 그런데 그 둘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를 못 느꼈어요. 부끄럽지 아니한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과의 계명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의 법을 깨트렸을 때 그들에게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지면서 선과 악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니까 잘 보입니다. 근데 뭐가 보이냐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티끌이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잘못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불편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약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 둘의 눈이 밝아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부끄러운 부분이 보여지는데, 야 거기 너 부끄럽다, 야 너 거기 수치가 있어, 야 그거 보기 싫어, 그거 좀 가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갖다가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하와에게 치마를 입혀줬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또 하와는 남편의 그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니까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치마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가려줬어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각자. 왜? 그 정도까지 가면 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필요 없어, 나 혼자 할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성경은 그걸 갖다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눈이 보여서 좋은데 좋은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채워져 있는 충만한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뭐냐면 반대편이 보이는 거예요. 등 뒤가 보이고 그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을 가려입는데 해가 쨍쨍 나니까 그 나뭇잎이 다 여러분 시들어져 가지고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하면서 아담에게 너 선악과 따먹었구나. 선악과 따먹었구나.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더라.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쫓아보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보내고 그 다음에 아담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까지 와가지고 세상이 한번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물청소가 되고 세상이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그리고 나서 몇 세에 죽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셋이나 다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가지고 930세를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마지막은 죽었더라. 여러분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몇 세까지 살아요? 969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올 때는 그 예수님 전까지는 다 죽었더라 해서 창세기나 다 해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족보에 나올 때는 다 예수님한테서 뭐예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나뭇잎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래 무화과 나무니까 이렇게 크니까 그걸 가려서 입을 수 있겠구나. 옷을 가려 입지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창세기 3장에 있듯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가리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가릴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다 뭐냐면 다 시들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시간이 오래 가면 여러분 다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가 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옷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간이 지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담당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는 그 자리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누구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얘기했듯이 그분이 바로 예수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어린 양에게 뭐가 있냐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가죽 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교통하면서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게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또 우리 개인의 죄만, 가정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국가의, 민족의 죄도 있습니다. 민족의 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국가적인 죄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가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각 개인들이 짓는 죄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국가가 짓는 죄들도 있어요.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에 담아가지고 염소를 갖다가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걸 풀어내야 되는데 뭐가 꼭 필요하냐면 여러분, 전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머리에 제물에 손을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의 문제, 반역의 문제, 배신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여러분 불순종의 문제, 불충성의 문제, 그 문제들을 여러분 그 죄값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들의 그 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걸 풀어갈 것인가, 그 수치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풀어가실 것인가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 속옷을 벗기게 됩니다. 그 속옷을 뭐 하느냐? 그 속옷을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그걸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옷을 발가벗겨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제비를 뽑지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을 우리 인간의 죄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가 벌거벗었으니까 다 부끄럽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온 삶의 발자취들, 우리 장로님 아까 나오셔서 장로의 직을 감당하면서 걸어왔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걸어간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삐뚤삐뚤 걸어가고 또 멈추고 여러분 뒤돌아서고 했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입혀 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존재의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용기를 얻고 건너가야 될 강들을 건너가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하고 내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부딪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씨름하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상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게 누구의 죄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 내 죄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풉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육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육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갔던 그 여인만이 여러분 깨끗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손을 대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내 손을 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한테 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들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소나뭇잎으로 나뭇잎으로 이런저런 잎으로 가리웠던 것들을 벗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는 여러분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붙들고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꽉 붙들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붙들고 씨름하듯이 여기에 내 인생이 걸렸습니다. 긴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씨름할 때 여러분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되죠. 내년에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은 그래도 되고요.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풀어야겠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으니까 자기가 다 해봤는데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듣고 도전하게 됩니다. 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심 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에게 그 옷이 있는 걸 깨닫고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2026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된 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 병고에 있는 것도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묶여있고 여러분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함이 없고, 여러분 특별히 아담은 그가 말할 때마다 그가 나무들이나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정체성을 부여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말하는 대로 그들에게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말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담이 이 나무더러 너 이제 사과나무야. 그러면 사과나무가 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너는 뽕나무야. 그럼 뽕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부딪힐 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옷을 벗어서 나에게 옷 입혀주시려고 주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주님이 씨름하시는구나. 그럴 때 내 죄의 문제가, 내 죄악의 인생의 수고의 문제가 주님한테 있구나. 여러분 주님과 연결 짓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옷자락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나뭇잎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으로 여러분 입는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여러분 깨트리는 시간이고 나를 불태우는 시간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찔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상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집니다. 주님과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향해서 벗어주시는 하나님 그 옷을 가죽옷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